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들이 듣고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도 하기 전인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얼마나 위용이 압도적이고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장수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따지거나 말을 못합니다. 골리앗 이 장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은 전쟁에서 패한, 전쟁에 진 민족입니다. 이라크가 미국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지금 뉴스를 쭉 보세요. 마치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펴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 꼴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이건 시합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나이 17살 때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막 칭찬하고 칭송했어요. 그냥 칭찬할 때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랬으면 되는데 앞에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말을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 남을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 17살 소년이 골리앗의 머리에 자갈을 박아버렸으면 그 다윗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당할 위기에서 근짐을 받았잖아요. 다윗을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릇이 사람됨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그의 인생 15년을 거의 들어붙다시피 하고 맙니다. 군대가 없어서 군대를 만든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3,000명의 군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여러분, 이것은 연대급 병력입니다. 거의 연대급
병력이라 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이 블레셋이 큰 지역 5, 큰 도시 5을 중심으로 블레셋이 이렇게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이런 행정구역이 있듯이 큰 지역 5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이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인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요, 저놈이 바로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라는 놈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그냥 몸에 딱 소름이 돋으면서, 야, 나야말로 토관에든 치가 되었구나. 그래서 갑자기 쇼를 합니다. 연기를 합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연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멀쩡한 대문을 손으로 뚝뚝 걸고 있고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보고 가드왕 아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놈 미치갱이 아니야 말이야. 어떻게 이런 놈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이 짓 하게 하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왕의 은명이 있으니까는 그냥 다윗을 쫓아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아굴람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아굴람 굴로. 자, 사무엘상 22장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래전에 제가 성지에 가가지고 아둘람 굴을 가봤습니다. 곳곳에 바위와 굴뿐입니다. 숨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한 이 계곡에 바위 틈에 굴이 있는 거예요. 피신처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마음 아픈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과 그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전에 제일 먼저 가족들을 못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족을 제일 먼저 족친 거예요. 가족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 목숨을 다윗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다윗을 잡아오지 않는 날에는 너희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제일 먼저 가족부터 괴롭힌 거예요.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가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사울의 통치 아래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시달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덧 4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400명의 피난민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나중 성경 뒤에 가서 읽어보면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6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워낙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환난당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겠지, 그러면서 온 거예요. 빚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만은 우리 심정을 알아주겠지, 그래서 모여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또 원통한 사람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윗에게 어느덧 400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또 400명이라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기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장정만 400명이지 부모님도 모시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400명이 아니고 근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2000명이 몸을 숨기고 2000명이 이렇게 피해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아마 다윗은 가랑잎 굴 뒹구는 소리에도 밤에 벌떡벌떡 잠이 깼을 거예요. 다윗에게 피해서 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오기 전에 사울을 피해 가지고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잠시 숨었어요. 노비라는 곳으로. 거기는 성막이 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이야, 내가 지금 도망 다닌다고 먹을 것이 없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막 떡상에 진열했다가 내어놓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다윗은 쫓겨다니는데도 아무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에게 또 준 거예요. 그런데 노베 와서 제사장의 도움 받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찌른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딱 듣고 뭐야? 당장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노브로 보냈습니다. 노브로 보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몰살을 시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만 죽인 것이 아니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른 제사장 84명까지 모두 85명의 제사장을 그날 칼로 전부 목을 잘라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두겠습니까? 에?
그때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다 죽고 다른 제사장의 목욕이 칼에 잘리는 걸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굴 속에 있는 4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트라우마가 많은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동체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통일 왕국의 건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공동체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지고 힘도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뭐 권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최고의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사라지고 망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 쓰임받고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위대한 공동체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모인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 아픈 사람들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늘 깨어있는 공동체였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이 근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의 추격과 사울의 그 죽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히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이 움직이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눈에 많이 띄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려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숨겨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건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군대도 힘도 다 가졌어요.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미움과 정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악을 도모하며 살았던 공동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만들어 놓은 그 위치에 딱 그 자리 지키면서 한결같이 수만 년 동안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태양이 주는 열과 빛이 없으면은 이 지구상에는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다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 태양에서 1초 동안 나오는 에너지를 지구에게만 쏟으면 지구가 80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만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 그 많은 동물들, 식물들을 기르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바다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어종과 고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잡아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수산시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그 많은 고기를 다 자라게 하고 먹여 살리면서도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는 외진 곳, 외딴 곳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힘이 없이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사람들 같지만,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산실이 되는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일 말이 없이 제일 큰 일을, 제일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태초부터 오늘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해 가시면서 한마디 말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도 아둘람 공동체처럼 어렵고 약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데 교육방송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하와이에서 비행기로 태평양 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카라오파파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3,000평 땅을 그 나무 한 그루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예배당이요 200평이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5배나 되는 땅을 나무 한 그루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쭉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 나무 뿌리하고 저 나무 뿌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뿌리는 다른 나무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수분과 영양분과 힘을 뿌리가 끌어올려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 되어 가지고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자라게 하고 서로 양분과 물을 끌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아픔을 만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였고, 두 번째는 늘 깨어있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느냐 안 좋은 공동체가 되느냐 그 차이는 지도자가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성격과 공동체의 존립을 지도자가 정하는 거예요. 축구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데 선수 한두 명이 잘못하면 선수를 교체하면 돼요. 한두 명이 잘못하면 선수를 교체하면 되는데 팀 전체가 안 좋으면 감독을 바꿔야 돼요. 팀 전체가 안 좋으면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나라도 그래요. 몇 명만 잘못하면 몇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 되어 있고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요 거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싱가포르 개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동남아에서 가장 선진국이 된 싱가포르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모든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세 가지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첫째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앞을 보고 경부 고속도로, 차도 몇 대 없는 이런데 경부 고속도로 만들려니까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또 하나는 포항제철을 만든 거래요. 포항제철에서 쇠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의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카이스트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20대 30대 초반에 공학 박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나라가 근대화되고 선진국이 되는데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폴포트, 미얀마의 플라밍,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보다 10배는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고 환경입니다. 70년 전에는 우리나라들보다 다 잘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기후도 따뜻하고 자원도 많고 노동력도 많고 석탄, 석유, 원유, 가스, 목재, 대리석. 겨울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나무가 6배 빨리 자랍니다. 겨울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도요 30만 킬로미터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은 농사도 산모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나라 전체가 거의가 평지라서 농사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나무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술라웨시의 또라자에 우리 장로님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갔는데 마카사르에서 또라자까지요 차로 7시간 8시간은 달리는데 전부
전부 양쪽에 커피나무, 초콜릿나무가 온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료 안 주고 아무도 그럼 갖다 준 적이 없는데 1년 12달 푸르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농작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건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만들고 장사와 유통은 중국 사람이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배달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장사는 중국 사람들이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운전이나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좀 계몽하고 설득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20년이면 강산 2번 바꾸고 남잖아요. 나라의 얼굴을 2번은 바꿀 수 있는 기간인데 지도자들,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여름밖에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반바지 하나에다가 티셔츠 하나 있으면 1년을 삽니다. 지도자론을 다룬 이 책에 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 한 마리하고 호랑이 100마리인 집단이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하고 양 100마리인 집단. 양 한 마리에 호랑이 100마리. 호랑이 한 마리에 양 100마리. 싸우면 어느 집단이 이길 것 같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와 양 100마리 집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호랑이잖아. 지도자가 호랑이잖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좋은 지도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모시고 저는 수석 비서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수석 비서관이 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뭐든지 예수님께 묻고 배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24시간 지금 다윗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 굴 속에서 시편 34편을 씁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오늘은 정말로 사울을 죽여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 말하면 그래 그렇겠지 부안해동하지 않았어요. 그 아픈 마음을 기도로 그 억울한 마음을 시로 다 하나님 앞에 풀어냅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 안 하고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로 시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정도 되는데 거의가 다 슬프고 어두운 시예요. 밝고 깊은 시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34편 앞에 보면 시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아기스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굴에 가서 지은 시인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두 절이 시편 34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부모도요, 자녀들이 건강할 때는 그냥 둡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물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몇 번이나 얹어주고 죽도 끓여주고 자주 연락도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 또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가슴치고 얼마나 눈물 짓는 기도였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나라 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쫓기고,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난과 그런 원통함을 당하면서도 이걸 이겨내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시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 가까이 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딱 나오니까는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지요.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목이 날아갈 판이고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어디에 우리를 죽을 데가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어냈냐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때 모세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서울 성동구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더만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교회 라비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아끼는 그림 같아요. 교회 딱 라비에 그 벽에 붙어 있는데 보니까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이 조그마한 참새 같은 새들이 그물을 이고 날아가는 사진이었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참새구이 장사가 참새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먹이를 딱 놔놓고 그 위에 그물을 딱 쳐놓고 그리고 줄과 연결을 해놓고 참새들이 와가지고 막 그 먹이를 먹을 때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새들이 그물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참새구이로 파는 거예요. 그래 참새들이 와서 먹다가 그물에 딱 갇혔어요. 그 참새들이 막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정말 이제 그물에 갇혔으니 구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절망하고 있는데
한 마리 참새가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살 방법이 있다. 다 함께, 다 같이 이 그물을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날자. 비록 그물이 무겁지만은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물을 들고 날아가다가 그물을 나무에 걸쳐놓고 밑으로 다 빠져나오자. 그래가지고 새들이 다 그물을 짊어지고 날아가다가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다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참새 아둘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공동체.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힘이 있고 깨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좋은 지도자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 거룩한 몸이고 순결한 몸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 교회 안에 경상도 전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몸의 지체들이 끼리끼리 놀고 팽가름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태어나니까는 경상도 사람인 거야. 사회도 나누어져 있고 교회도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교육자는 꼭 호남 출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김건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3년 동안 저를 도와서 목회를 했는데 참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사람도 좋고, 이분이 3년 딱 목회하더만 교회를 사임하면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학비는 있는가? 학비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기회가 좋지 않다. 당신은 나보다 머리도 좋고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민족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학비 도와줄 거니까는 공부해라. 그 플로리다 리버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위 수여식 때 제가 마침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 강주에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못 오신다는 거라.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신 좀 와주십시오. 제 아내와 함께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어요. 가니까는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선배 후배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온다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길을 쫑긋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사임하고 떠나는 목사한테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학비 대주는 그런 목사가 어디냐? 도대체 김한일 목사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도 하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 경상도 전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대중선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좌파우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자식들이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못 살 때가 아니에요. 살만해졌다고 자식들끼리 등지고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편을 가르는 말, 기싸움, 힘겨루기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싸매고 고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다 함께 웃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서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높이 들어야 될 깃발은 어떤 것일까? 어른 세대, 젊은 세대, 아이 세대 할 것이 모든 세대가 함께 외쳐야 될 신조는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여기 와서 예수님 알고 여기 와서 십자가 알고 여기 와서 하나님 사랑 알고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빛과 소금 되어야 되겠구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처음보다는 나중이 훨씬 좋고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훨씬 더 빛나고 찬란하고 기쁘고 보람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상처 있고 쫓기고 어렵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처럼 다윗의 공동체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마음 아픈 사람들의 공동체고 늘 깨어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둥 같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